늘 같은 얘기 말씀드리는데, 해야 할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할 일은 많은데, 오늘 뭐 타지 못하고 다음 시로 또 넘어가겠는데, 일주일에 우리가 안범하게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는 급하다는 걸, 말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아이들은, 어른들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방해가 되니까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은요. 네, 칠판이 좁아서 교육의 6가지를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6가지 기초를 써드리면 좋은데,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기독교의 6가지 기초, 기독교의 원리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봉독했는데, 9절로부터 20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 우리를 위한, 우리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전체의 전체의 뼈대, 구조라고 할까요? 6장의 구조는 2가지로 되어 있죠. 1절로 8절까지, 9절로 20절 2가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조라고도 합니다. 뼈대라고도 하고 구조라고도 합니다. 2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그렇게 나눠드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1절로 8절은 기독교의 6가지 기초가 있고 8절, 9절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인데 뭘 약속했냐? 축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제 전쟁하는 동 마는 동 여기가 터져가지고 어영부영하고 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제 이란을 통해서 이 세계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요. 또 병마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어마어마한 속에서 오늘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을 여러분이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도 가능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란의 전쟁은 거의 끝났고 아마 다시 전쟁이 아직 완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완결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핵을 이제 인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졌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전쟁은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란이 세계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영어로는 블랙햇, 검은 모자라는 이제 그 말을 썼어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단체를 빗대서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게 이제 하얀 모자, 영어로 와이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최고의 그 블랙햇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그 석유로 파는 돈으로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북한도 지원하고 중국도 하고 공산주의 세계에 그 돈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전쟁을 한 겁니다. 겉은 핵이고 내면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이란의 그 은행의 서버를 다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네트워크의 그 은행 계좌의 네트워크, 그래서 스위스에 홍콩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숨겨서 돈 세탁 하는 사람, 그 기관들을 다 이제 계좌를 추적해서 다 이제 할 수 없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좋은 방향으로 그걸 이루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세상의 흐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 뜻에 에스겔 38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전체를 보지 않으면, 성경의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런 걸 이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데요. 네, 오늘 6장에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이 크게 그 문맥을 나눴죠. 두 문단, 이제 정확히는 문단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문단이 있고 문맥이 이제 두 가지로 문단을 나눴어요. 문단을 혹은 구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장을 두 문단으로 나누었고요. 이제 구조로 나누었습니다. 덧붙여서 여러분께 한 말 말씀드리면, 문장을 배우셔야, 알아야 모든 공부를 하는데 수월하게 됩니다. 수월할 뿐만 아니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복을 하려면은 다시 한번 성경의 이 글을 문단을 파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단이 나눠져는 있어요. 문단끼리. 그러니까 구조는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이 따로 구조를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단의 주제가 뭐고, 한 문단의 주제가 뭐고, 서로 어떤 문맥은 또 어떤 것이냐, 컨텍스트, 문맥은 또 어떤 것이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항상 죄송하지만 그냥 듣는다는 거로 이해하셔도 돼요. 몰라셔도 돼요. 듣는 즐거움으로 가지시고, 이렇게 좀 모든 100% 여러분에게, 젊은 아이들, 젊은 사람에게, 어르신들에게 100% 서로가, 모든 사람이 100% 공감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젊은이들이 있고 아이들을 키우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과목을 가르쳐도 구조를 아이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여기 5장에서요, 교육의 본질을 지금 통쳐서 지금 말씀을 다 드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도 구조가 있고, 영어도 구조가 있고, 수학도 구조가 있고, 모든 성경도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복이 안 되고, 전 국민이 어려워하고, 수학 같은 데는 전 국민이 이제 수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국민이 수포자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개 말씀드리는데, 그 구조를 알면 이겁니다. 구조를 알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공식이 많잖아요. 근데 구조를 알면은 공식을 몰라도 문제를 편하게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여러분이 발견하시거나 깨달아 보시고, 뭐 수학을 하셨던 우리 김은재 집사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특별히 수학 공식을 외워서 그냥만 막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숫자의 나열이라고 해서 수열이라는데, 수열도 구조가 있습니다. 1차 방식, 2차 방식, 3차 방식도, 함수도 다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알면은 아무리 어려운 사점도 공식이 없이 풀 수 있습니다. 한 큐에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알려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교육은 구조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거 오늘 이 자리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수열 같은 걸 공식을 안 하고 완전히 풀 수 있는 걸 알려줄 수는 없고요. 여러분의 거의 대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장이 히브리 저자가 6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두 가지로 구조가 그렇죠. 기독교 6가지 애우고 있으시나요? 몇 번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구조,
구조 여섯 가지를 6장에 이제 처음 구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그다음에 부활과 심판 이 두 가지씩 쌍을 이루어 있어요. 그래서 쓰지를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여섯 가지는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막 20가지, 100가지가 아니잖아요. 엄청 쉽잖아요.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 세례와 안수, 그 다음에 심판과 영원한 부활과 심판 이 여섯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시간이 부족한데 저로서는 좀 너무 답답한데요. 이것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래서 이제 5장 그 전 시간에도 공부를 못했어요. 5장 11절로 14절에서도 공부를 못했고 5장 9절과 10절까지 해서 9절과 10절에서 이제 또 우리가 10절에서 이렇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앞에 거 다시 한번 복습 더 한번 공부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아시다. 예수께서 기수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고 요한복음에서 할 때 아바 아버지라 하잖아요. 우리 이제 헬라어로는 그걸 한국말로 표시하니까 아버지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있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냥 그 헬라식으로 우리식으로 헬라어를 우리 음력으로 말하니까 아버지만 우리 말로 말하면 아빠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식은 아버지 이러지만 아빠 그런 친근감 그걸 말해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도록 이렇게 된 거. 그건 뭐죠? 순종하는 거죠. 이제 순종의 본질이라고 얘는 전 시간에 여기까지는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 시간에 순종의 본질. 그 무엇이냐 이제 이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그 본질이죠. 십자가를 지는 게 순종의 본질이고요. 그게 또 교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죠? 교회는 세상에서는 교육의 본질은 세 가지죠. 지정의, 지식을 배우고 사람의 정적인 거 느끼고 이걸 느낄 줄 알아야죠. 사람의 고통을 서로의 사람의 어떤 마음과 고통을 서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남을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이거 의지, 지정의 세 가지가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죠. 뭐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을 배우고 사람의 어떤 마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게 좀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의지적인 사람의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인을 위해서 아주 의료로 아프리카에서 뼈를 아프리카에 묻었죠. 영국인인데 대단하죠. 선교사를 영국에서 파송하고 자기 뼈는 아프리카에 묻어라.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고인의 유언대로 이제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지식의 사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랄까요? 지식의 사람, 그 정적인 사람, 의지자가 이 세 가지가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독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그 순종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고 교육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의 본질이 십자가일까요? 오늘 한 가지 많이 만들 수가 있겠지만 연결해서 문맥을 봐서 하자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교육의 본질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랬죠. 네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방법이 주기로 하죠.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딱 한 가지라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늘 같은 얘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에게 또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하여튼 배우는 모든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또 국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룰 때 다 같잖아요. 배움의 터인데 이 세상 모든 순간이 다 배움의 터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배우려 할 때 배우는 그 자세, 그 제자도라고 할까요? 제자가 돼야 할 가장 첫 걸음이 뭐냐?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철학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완전히 내려놓고 바닥에 내려놓고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영혼의 도화지가 물들여져 있지 않은 다른 걸로. 그러니까 순수한 도화지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와 같은 아이의 자세가 될 때 내 머리에 그런 어린애아지 자기를 없는 걸로 자기 주관과 자기 성격, 자기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부인되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뇌가 아예 하얗기 때문에 하얀 도화지이기 때문에 선생이 어떻게 그 그림을 색채를 그리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결정이 되어버리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는 교인들에게 그 나이 드신 교인들에게 가리킨다는 건 사실은 설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배움은 한계가 때가 있다 이런 말이 다 여러분은 아시는 거죠. 다시 한번요. 저도 지금 또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해요. 나도 배우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배우면 일단은 그 사람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자신을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제하에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고 나의 주관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 그 배우는 사람에게 간단한 거지만 배울 때 그냥 우습게 그냥 이것만 배우면 돼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 주관을 내세워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좀 잘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의식을 못하고 그래서 세상 경험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을 가리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육에 내가 잘 배우려면 아무것도 어린이와 같은 정도의 마음이 되면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남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소리라도 알지만 남을 나에게 말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는데 이런 본능을 가지고 되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말인 걸 알아도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나이 들면 배운다는 게 사실상 어려워져요. 근데 성경은 뭐야?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표가 뭐야? 순종이잖아요. 예수도 순종이고 아브라함도 순종이에요. 75세면요 인생 살 만큼 산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아무리 많이 살았다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나이가 75세인데. 근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거죠. 그때 서슴없이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 그거 뭔 말이에요? 자기에는 자식이 친아들이 없었잖아요. 롯이 조카 롯이니까 그놈을 그냥 친아들로 양자 얻듯이 해가지고 꼭 다녔었는데 그 하나님이 너 친축도 떠나라고. 그러니까 롯도 롯을 기대하잖아. 그러니까 롯도 안 돼. 롯도 놔두고 가라고 그러는데 거기 순종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순종의 아브라함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완벽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은 게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저 정도 됐든 뭐 한 5가지 잘하고 한 4가지 못한다 해봅시다. 그럼 굉장히 잘하는 거로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9나 10 정도 잘할 수는 없어요. 한 7개 정도 잘하면 10개 잘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6개 잘해도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 꼬치꼬치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싸우고 그러죠. 서로 상처 주고.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 자식으로 씨앗으로 이제 만인이 복을 누릴 거다. 하늘의 별수 땅이 머릿속같이 될 것이다 하는데 롯인데요. 난 롯밖에 없는데요. 그때가 75세예요. 그리고 25년 지나서 100세에 이삭의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얼마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그것도 75세 아내는 이제 불가능하죠. 아내를 통해서 친아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성경 어디에도 실제는 혈통으로는 이스마엘이 큰 아들 장남인데 하나님 장남 이스마엘이라고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이삭을 너의 친아들이라 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안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고 나를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나를 몰라줘 구원 안 해줘. 그런 거 없어요. 칼빈 교리나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막 우리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알죠? 내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영어 그 성경에 뭐라 하죠?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결코 몰라.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해 버려요. 불법을 행하는 나에서 떠나 그러죠. 구원 못 받아요. 하늘 딱 가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가 나는 안다고 막 하는데 예수님 난 너 모르는데 이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아요.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알아야 되고요. 예. 목자는 양에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약물에서 양을 다 섞어놔도 목자의 음성을 따고 들어가고 나간다고 섞어놔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아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양떼인데 여러분이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시냐 이게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냐 이게.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뭐 조금 나왔는데요. 여러분 목사 설교 잘 들으시려면 여러분의 나이의 그 본능적인 거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절대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뜻듯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성격, 나의 스타일, 저건 저런 뜻인가? 목사님 생각의 뜻이 저런 거니까 저런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건 아닌 것 같고 저건 긴 것 같고 이러시면은 이런 스타일이 되어버리시거나 이러면 그 아이들이 뭐야?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듣는 아이들은 뭐예요? 순종하는 아이, 듣는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아이들. 선생 말을 잘 깡그리 알아듣는 아이가 1등을 합니다. 교과서를 완전히 딸딸딸 애우는 애, 교과서 우습다고 해서 교과서 안 보고 참고서 보거나 문제 많이 푸는 아이들은 절대 1등급을 못 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알 수 있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 말을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 순종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교과서를 달달달 외워야 돼요.
교과서를 우습게 보면은요, 전혀 점수를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저 6가지 외우셔야 돼요. 최소한 더. 예, 어렵지 않죠?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니죠? 예, 저 같은 나이에도 다 외우고 있는데요. 뭐 맨날 하니까 외우겠지만. 자, 우리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봅시다. 교육의 본질, 순종의 본질.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고향을 떠났죠. 완벽한 순종으로 봤어요. 성경을 여겨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좀 교인들이 못해도 그걸 잘한 걸로 봐줘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좀 양이 안 창했어도 다 잘한 거로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시 한 번에요. 조금만 이제 다 하시는 거니까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조금만 해도 좀 길어지긴 한데, 자, 그래서 자기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하고 믿음이에요. 첫 번째, 한 쌍이 뭐예요? 회개하고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예. 이해돼. 그런 의미예요. 믿음을 규정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수백, 수천 가지로 믿음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한 번씩은 언급해 드리는데, 저기 강남 그 체육관 있잖아요. 올림픽 체육관인가 실내 체육관에서 그 수천 명들이 모여가지고 박옥수 목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걸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따르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기독교 뭐라고요? 기초라고요. 기독교의 기초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면 그 목사님 맞아요? 요 성경이 이게 맞습니까? 교인들의 양떼를 판단력이 없게 키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근데 이들은 우리가 본 것 같이 되돌아오기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잘못되고 모를 수는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단으로 가버리면 되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돌아옵니다. 이제 그걸 히브리 기자, 네가 다시 율법의 시대로 제사법으로 돌아가면 죽는다 이거야. 이게 히브리서의 끊임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교회에 왔죠. 이초성이 무슨 교회 투교회 여의도 수목교도 왔죠. 와가지고 네, 성황수 목사님들 대형 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인데 와가지고 그냥 오면 괜찮은데 반유대주의 이런 걸 예배 중에 설파하고 반유대주의 입장에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복받는 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는 부패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 11절 보면 멜기세덱이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무지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내가 가르칠 수가 없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7장 하면 이제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하도 답답한 게 이브스 기자는 설명을 해요. 7장에서. 근데 미리 우리가 아는 걸 얘기하면 예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요. 아론의 반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도 있고 아론의 반차, 의미가 뭐예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나? 유대인에게 여기 히브리 기자가 뭐야? 12절, 5장 12절. 때가 오래, 네가 믿음 생활하는 거 오래됐잖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기초도 모르지 않냐, 지금 이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몇십 년 저하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선생이 돼야죠. 도대체 몇 년을 공부해야 선생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유대인들이 진짜 몇천 년을 했는데 선생을 해야 되는데 니들이 이거 무식해가지고 내가 쓰지를 못하겠다. 죄송해요. 여러분에게도 저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속으로 해서요. 느껴서 나 설명 못하는데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무식하다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걸 깨달아야 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감히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깨우쳐 줘야잖아요. 저는 그래요. 예. 어떻게 하든 깨우쳐 주려고 나쁜 말도 해요. 아니 좋은 말인데 기분 듣기 싫은 소리도 해요. 자, 예수는 멜기세덱 반차고 아론의 반차라고 했어요. 뭐냐고 이게. 물론 히브리서는 이것만 나오죠. 그냥 구약을 봅시다. 이게 나오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도 없는데 뭐 예수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어떻게 축복을 받아?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축복을 받아? 이거죠.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12지파제예요. 어느 지파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베냐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예수가 그쪽이다. 또 예. 뭐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뭐 틀리고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12아들 중에 유다의 후손으로요. 레위의 후손이 아니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유다 아론이 지파가 아닌데 무슨 왜 들어가? 왜 저기 지성소로 들어가냐고.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 들으면 열 받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무식한 거예요. 유대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화가 나죠. 아론의 지파, 레위의 후손에서만 레위인이 되는데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는 아니잖아. 아론의 지파 아니 나도 화가 빨빨 안 나오네. 유다의 자손인데 왜 들어가냐? 이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 얘기를 듣는 것은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오해하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말도. 새끼라는 게 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저기 남극의 그 연구원들 있잖아요. 한 명이 오래전에 한 명이 사망했잖아요. 남극 그 연구 요원이 배 타고 보트 타고 하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원들이 전화로 막 무전으로 막 그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난 들었어요, 방송에. 그래서 나중에 너무너무 이거 죽었구나 늦게 되니까 그 대원이 뭐라, 이 새끼야, 대답 좀 해라. 얼마나 간절한 아름다운 이야기냐고. 같은 새끼인데 한쪽은 욕이 되고 한쪽은 좋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 너무너무 그 대원을 이런 걸로 막 이 새끼야 대답 좀 해봐라. 왜 대답 못하냐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조금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는 유다 찬양에는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지파가 됐을까요? 왜 예수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이걸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신약의 유대교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지
기독교의 새로운 교리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의 기원이 구약이고 기독교의 시작이 유대교로 앞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충 읽거나 안 읽어서 재미없다 아니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작을 모르니까. 다 세례고 뭐고 다 구약에서 나왔어요. 제사, 구원, 뭐 축복 다 구약 거야, 구약 거.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다음 시간에 나가야 될 건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다시피 멜기세덱이 11조 들으면서 있죠. 이 멜기세덱 누구야? 예수라고. 예수라고요. 예. 자, 그러면 아론은요? 아론의 지파는 뭐예요? 율법에 의한 거예요. 율법에 의한 약속. 이건 뭐 율법에 의한 약속. 이것은 뭐야? 은혜에 대한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으로서 아론은 멜기세덱이고, 아론은 뭐야? 율법으로서요. 율법에. 율법이 뭐야? 율법이 뭘 얘기해요? 율법의 제사가 뭘 얘기하냐고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본질이 예수요. 아론은 유다의 후손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넓어지고 판단이 쓰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건 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1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함수도 있고요. 뭐 2차라 해도 돼요. 2차 함수라 합시다. 2차 방정식이라. 그러면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공식이 없어도 외울 수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2차 방식을 구조로 말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구조예요. 이렇게. 구조잖아요. 뺐다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보십시오. 네. 죄송해요. 여기가 이런 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거든요. 자, 이거 빼대 보십시오. 이게 여기야, 이게. 네. 이게 6x니까 반은 3x잖아요. 네, 이거 3x. 이 두 개가 이거예요. 그럼 요건 1이 넘어가면은 16이 되니까요. 이런 거예요. 요거 다 합쳐서 1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9가 돼요. 이걸 이제 요거 곱하면요. 얘가 9가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9가 돼요. 플러스 9로 해서 이제 25가 되는데, 이렇게요. 2차 함수 공식 안 쓰고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예수가 왜 이쪽인데 왜 저쪽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은 불완전하죠. 율법의 제3을 불완전해. 예수가 돼요. 이렇게 결국 맺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6가지 중에 마지막 뭐야? 영원한 심판이죠. 영원한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가면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속죄가 한 번 일어나면은 끝. 효과 한 번 끝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한 번 십자가 달렸으면 그 효과가 뭐냐? 영원한데, 예수 한 번의 십자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죄를 사해 가기 때문에,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천국 가서도 죄가 계속 사해져 가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 번 죽어서 그냥 공로가 이렇게 영원한 큰 게 아니고요. 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알아야 돼. 구조를 아니까 이해를,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알아야 돼. 그런 믿음을, 구조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조금만 정리할게요. 벌써 시간이 가는데. 그러니까
수천 명의 그 무지의 속에서 박국수 목사가 뭐야? 예수 믿는 사람 이유는 이제 예수 믿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왜 안 맞? 완전히 반기독교적이야. 여기 보십시오. 기독교 6가지 기본이 뭐예요? 기독교인이 해야 할 기도가 회개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하면은 뭐야? 회개하세요. 예수 믿을 회개.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듣기가.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지만, 전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가 잘못할 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회개라는 어감이 너무 세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러면 되잖아요. 아이들끼리 싸웠어. 그러면 서로 잘못해서요.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회개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회개하세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회개라는 게 너무 거부감이 오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는 repent인데 미국 사람들 그 회개 repent를 안 써도 돼요. 그냥 sorry 하면 돼요. sorry 하면 뭐야? 여러분 sorry 엄청 많이 하잖아요. sorry는 내가 잘못을 인정해요. 운전하다 박았어. 근데 먼저 내려가지고 I'm sorry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인정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말이 sorry야. 미안해하는 뜻도 있지만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 교통사고에서 미안하니까 한국식으로 그냥 미안합니다. I'm sorry 하면 너 네 인정을 했지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sorry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미안해. 아이들이 그럼 미안해.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화할 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이가 들면 뭐야? 쓸데없는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뭐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가 미안하단 말 한 번 안 하죠. 저도 그랬어요. 요즘은 좀 하지. 요즘은 잘하는데, 미안해. 그러면 내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미안해. 나도 의도적으로 하니까 인성이 그래가지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서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시죠? 예수 받는 사람은 서로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받은 증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예수가 십자가를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있었죠. 오른쪽 강도는 뭐야? 주여, 주님 도올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회개했나요? 죽기 전에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기독교는 그렇게 그냥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제발. 이게 모든 논리가 논리가 하나도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우수가 그 수천 명이 다 지옥 가게 되잖아요. 왜 이거 안 맞잖아요. 이건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요. 기독교는 관료주의를 배척합니다. 기독교는 관료주의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에는 관료주의가 몸에 아주 배어 있어요. 여러분은 의식을 못하지만 배어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뭔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할아버지고 여러분 또 할머니도 계시고 또 아주머니도 계시고 근데 살다 보면은 한국 사람은 관료주의가 뭐냐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요즘 어감이 안 좋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할머니 이러면 듣기 싫잖아요. 상대도 안 하잖아요. 그 할아버지도 듣기 싫어하고. 근데 사장님, 여사장님, 남사장님 이러면 또, 그래도 듣기 괜찮잖아요. 흐름이.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할머니인데, 할머니한테 듣기 싫었다면 여러분 이미 관료주의에 물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저씨 오늘 할아버지 이래요. 누구한테는? 오케이. 괜찮아요. 얼마나 무섭게 관료주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가. 한국처럼
장로, 명예장로, 뭐 권서, 명예권서, 서리집서, 서리권서, 뭐 이 관료는 정말 숨찰 정도로 많아. 목사가 이거 몰라요. 기독교가 관료주의를 배척한다는 걸 몰라요. 참고적으로요. 여러분 아직 정주 회장 그 선전 나왔잖아요. 그 현대 정주영 회장 살아 있을 때 그 유명하시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회장이 돼가지고 세계를 무대 삼아 이 배 현대 뭐 조선소 뭐 이런 거 배를 만드는데 동전에 있는 거 지폐에 있는 거 거기 이순신 그거 보여주고 요 배를 어떻게 만들잖아. 우리 조상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주면은 수주하면 내가 배 만들어 줄게.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하는 그 아시죠? 들어본. 미국 사람이 미국 세계 사람들이 뭐 배도 한 번도 없고 도쿠도 없는 나라에다가 수주를 줄까요? 배 만들으라고 줄까요? 그 몇 천억짜리 배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그 회장들이 그랬다죠. 미국 수주하는 하려고 나가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랬다잖아요. 당신이 뭐 있어? 경력이 뭐야? 내놔봐. 그 조선소 그 뭐 만드는 기술 뭐 박사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면 자기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걸 이렇게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글을 보고 이 정도 글을 쓰면 뭐야? 이건 박사 학위 정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학교 아무 관계 없는 이 사람에게 박사 학위를 딱 줬어요. 이건 관료주의에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같은 관료주의에서는 이 박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관료주의가 없어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원래 나라라. 그러니까 정주영에게 이 정도 실력이면 그래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 박사학위를 줬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박사학위를 내밀어서 수주를 딴 겁니다. 관료주의에 관료주의했다면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관료주의의 혜택입니다, 여러분. 정주영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료주의의 피폐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에 막 최초의 그 천재 있잖아요. 천재들 이렇게 200이 넘는 사람들 다 없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한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워낙 천재라 중학교 때 벌써 대학교 것을 풀어버려. 미적분을 풀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한국은 올라가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미국 가면요. 오케이. 중학교인데 대학부 미정을 풀어. 오케이. 우리 대학 들어와. 그래서 박사학위를 주죠. 뛰어넘어와도 돼요. 그건 관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뛰고 대학교도 뛰고 전문 박사학위 과장만 익혀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나사에 하다가 우리나라 초대 일대 천재가 공인된 천재가 1호가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교수를 하려니까 뭐야 초, 중, 고, 대, 전문대, 박사까지 이 과정이 있어야 돼. 비면 안 돼요. 관료주의에서는. 비면 이건 학위를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다가 못했잖아요.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지방에 어느 전문대인가 거기서 수학을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비극이죠. 기독교는 얼마나 아름다운 거고 시대를 앞서가고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냐. 이 작은 거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직책은 남이 우리를 뭐라 불러도 오케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네에게도 그랬죠. 아이들이 픽업하고 오면서 아이네가 지 친구끼리는 얼마든지 말하잖아요.
야, 걔 누구? 그거 뭐 이런 애들. 아니나 그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 오늘 얘기 6가지만 해서 몇 가지만 했지만요. 거기 공방 넘어가면 뭐예요? 6장에서 8절에 뭐냐? 온전하며. 교육의 목표가 온전해야 돼요. 이제 이걸 다 다뤄볼 거예요. 그 과정들을. 정치에서도 온전해야 하고, 여기 보십시오. 예수와 아론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와 아론의 직분의 차이는 뭐야? 관료주의나 비관료주의를 볼 때. 예수와 아론의 차이는 뭐야? 아론은 왜 제사장이야? 예수 제사장이죠? 아론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도 선지자죠. 근데 아론이 예수를 못하는 거 뭐 있어요? 그렇죠. 정답이야. 아, 그분 대단하신 분이네. 예. 다윗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뭐야? 예. 다윗의 왕은 했어도 뭘 못했어요? 제사장을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치적인 기본이에요. 정치의 기본이에요. 기독교가 보는. 네가 대통령 있지? 교회는 터치하지 마. 근데 지금 세상이 어때? 다 모든 나라가. 영국이 민주주의 출발이 했잖아요. 지금 영국 우리보다 언어에 제한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기도만 하면 잡혀가요. 이 영국이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 전쟁을 해가지고 돈을 어디에 관리해요? 영국의 시티에서 관리했어요. 근데 이번에 전쟁으로 영국의 시티를 완전 박살내버렸죠. 이제. 이 전쟁은 좋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든 뭐하든. 자, 하나님의 정치적인 온전함은 뭐야? 네가 왕했지? 안 돼. 이 제사장은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돼. 제사장 너는 왕은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해. 근데 뭐야? 멜기세덱인 예수는 뭐야? 이 두 가지 다 할 겁니다. 그게 천년왕 때 완성이 돼요. 다 이렇게 구조예요. 구조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구조를 가르쳐야 돼요. 방정이 수학도 방정이 뭐 수열이나 방정식, 함수 다 구조를 가르쳐야 돼요. 구조를 안 배워줘. 계산법만 배우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포기하는 겁니다. 어려워서. 그렇게 가르친 데가 없어요. 솔직하게. 영어도 그렇고 성경은 성도 말할 게 없잖아요. 이게 구조라니까요. 하나님의 정치적인 구조가 뭐야? 제사장하고 왕은 구별돼야 돼. 두 가지를 하려고 했던 왕이 있었죠. 무드핀 걸리게 했잖아요. 하나님 구약 때. 아유,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왕이야. 뭘 못할 게 없어. 지금 대통령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들의. 목사가 몰라. 타협해. 그렇게 똑똑한 대형. 나는 오늘 또 아침에 새벽 4시 기도하면서 주님, 왜 이 주님을 아는 게 나 같은 부자한 사람이 알게 하시고 대형교회 목사는 모르게 하셨나요? 나는 모르고 대형교회 목사 알아야 되잖아요. 더 많은 생명이 있는데 거기는.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은 저희를 알고 저희가 주님을 아는 귀한 우리 숲에서 가족들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